오늘 이 아침에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만일 누군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라면 그 개의 다리는 몇 개가 되겠소라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라면 그 개의 다리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봐 주세요. 몇 개나 될까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거야 5개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링컨은 의미 있는 미소를 띠며 진실의 불변을 역설했습니다. 그 개는 여전히 다리가 4이라오. 꼬리를 다리라고 칭했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될 수는 없지 않겠소? 맞는 말입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세월이 지나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3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첫 수경지로 삼은 곳입니다. 그들이 건넌 요단강 지역에서 북쪽으로 5마일가량 떨어진 곳이에요.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 길갈은 약속의 땅의 중심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조금 맛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절은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진을 친 길갈이 변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비하면 그들이 지금 차지한 길갈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사인만을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수년간 내리지 않은 비가 곧 내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3년간이나 내리지 않은 비가 그날 내린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누구의 신이 불을 내리는가, 불로 응답하는가를 내기한 시점이에요. 이미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불로 12동이나 되는 물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끝자락 지중해를 향해서 기도를 갖다가 7번 하는데 6번 지나고 자기 종에게 시켜서 뭔가가 보이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이에요. 6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자, 7번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본 구름은 큼지막한 지중해를 덮고 있는 엄청난 구름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구름은 그저
마른 날 푸른 하늘에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몽개구름 같은 구름 하나만 둥실둥실 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가 온다라고 아합 왕에게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내려가라고, 속히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확신에 찬 거예요. 사실상 마른 날에 비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는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비가 내렸어요. 열왕기상 18장 4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작은 비가 아니에요. 마른 날에 비 내리면 우리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가 아닙니다. 하늘이 새카매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통 다 물바다가 될 정도로 내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지를 어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갑자기 허리가 쑤셔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을 때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엘리야가 반문했을까요? 하나님, 3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오늘 온다고요?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믿음 가지고 아합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선 겁니다. 백성들 앞에 쓴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약속, 그 기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불변하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한 약속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땅은 가나안 지역의 손바닥만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그가 처음 받은 땅은 너무나도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를 묻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 산 막벨라 굴이었어요.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약속한 거대한 저 약속의 땅에 비하면 막벨라 굴은 너무나도 작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 땅이에요. 그 손바닥만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입한 시점은 애굽에서 나온 지 딱 40년이 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40년을 딜레이 시키셨어요. 딱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처럼 그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그랬어요. 100세의 나이에 어렵게 얻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아브라함이 그 죽은 몸과 같은 그 나이에, 돌과 같은 그 나이에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얻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 가정에 자식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세상에 그 가정을 통해 민족을 이룰 줄 어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때 이것이 성취가 돼요. 딱 70년이 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잊지 않으세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2000년 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오순절 사건을 통해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도 약속하셨어요.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흔들리거나 마음을 바꾸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시길 바라요.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우리 오락가락하지 맙시다. 우리 안타깝게도 조금만 어려우면요, 가랑비처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불변하신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같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나 지금 4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요, 그 기술과 능력이 녹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새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죠? 혹시 리모컨을 냉동실에서 찾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바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서 일어나는 게 옛 기억같이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 쇼트트랙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운동 경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간판 스타였던 선수들 중에 하나가 안현수 선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2006년 이탈리아 토리토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3관왕에 오른 인물이에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3개를 거머쥔 세계 정상급 선수입니다. 그런 안현수 선수가 몇 년 전 러시아로 귀화해서 이름을 빅토르 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 그가 2022년 동계올림픽을 바로 앞둔 시점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빅토르 안은 팬들에게 쓴 편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릎 통증이 계속돼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줄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계속돼 더 이상 의지만으로 경쟁력 있는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10대고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10대죠,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소녀 같고 마음은 아주 또 청년 같은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총알처럼 빠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80대에서도 그렇게 빠를까요?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허재라는 농구 선수 알죠? 텔레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아들들하고 뛰는데 허재 그러면 아들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대단한 선수예요.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낸 선수가 허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 비하니까요, 같이 나와서 하는데 도대체 아들들을 못 쫓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실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주일 아침에 태권도 그랜드마스터로서 유명하신 이강일 집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집사님께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8단이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태권도 8단이면 그냥 다리가 8보다도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도 여상하세요? 그랬더니 젊어서처럼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젊어서처럼은 안 돼요. 집사님은 미 텍사스 태권도 연합 수석 부회장을 지내셨고 대한민국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셔서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매년 8월 1일이면 자랑스럽게도 코페라스 부에 있는 곳에서 시에서 집사님의 이름을 딴 마스터 리 태권도 데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행사가 8월 1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도 시간이 가니 몸이 예전처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실력도 능력도 몸이 갖고 있는 힘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다리 차면 기울듯이 아무리 한때 잘 나가도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점을 찍고 다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4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40년 전 홍해를 나누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요단강을 다시 나누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불변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상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나누신 능력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앉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로 보게 하시는 능력이, 크게 아멘할 때까지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치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변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40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마지막 날에 살아갈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점점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결혼하면 반 이상이 이혼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사랑합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니,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몸에 매를 맞으시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받는 얼굴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우리는 종종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함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농촌에 있는 어느 농장을 방문하시며 농장 건물 꼭대기에 세워놓은 바람개비를 우연히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뱅뱅 돌아가는 바람개비의 꼬리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니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이 많다는 말이요? 어찌하여 저기에다 저렇게 써놨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야 어느 방향에서 불든 그쪽으로 바람개비를 돌리기만 하면 바람개비는 잘도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만 하나님께로 바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을 당하더라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라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합시다. 여러분, 삐딱하게 하면 안 돼요. 삐딱하게. 그럼 삐딱선을 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로.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2돌 기념비를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 어느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많으심을 알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으세요. 여러분, 그들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서길 바랬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한 가나안 땅을 이어받게 될, 하나님께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요, 또 애굽 사람 중에 하나님의 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이에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면서도 분부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God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처럼 그 가나안 토착민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의지요, 계획이요, 뜻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동역자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목회자가 임의로 세운 목표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거룩한 뜻이요 의지예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루어야 할 비전이에요. 성도 모두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할 노래요 구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존 하퍼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1912년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 하퍼 목사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1912년 엄청난 큰 배가 처음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바로 그 배였어요. 목사님이 타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승객 중 얼마는 구명정에 옮겨 탈 수 있었지만 그 많은 승객들을 위해 구명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퍼 목사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퍼 목사님은 그 차가운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대서양의 바다에 빠지면서 마지막 당신에게 맡긴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물에 떠 있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에 하퍼 목사님은 주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바로 전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4년이 지나 그 여객선 타이타닉 호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모임에서 그 살아남은 남자가 하퍼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은 그 남자가 그날 밤 2번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혹한의 바다에서 구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 그가 혹한의 바다에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소멸될 터인데 그는 혹한의 바다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이 죽으면서까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 이 땅 가운데 편안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영혼 형벌이, 예수 없는 영혼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발견된 인생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사랑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비전이 저희 뉴게이트 성도 모두의 비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듣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You might be the last chance to your neighbors, your friends, your children, and your parents. Remember that. You might be the last chance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unbelievers. Amen.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그러므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다해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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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합니다.